섭리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중에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 가운데에 5만 명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체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일부만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되니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거에 몇십 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그 바벨론이 통치하던 지역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하게 되고, 페르시아 왕국 이후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통치하게 되고, 알렉산더 사후에는 이 제국이 4개로 나뉘어져서 그 중에 시리아 왕국이 이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 후에는 로마 제국이 와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수님 당대까지 벌써 한 600년 동안을 이제 외국 통치하에 식민지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제 그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 그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라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기적 같은 섭리로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힘입기 위하여 그 백성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는 내용들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외삼촌이랄까 이 모르드게가 사실은 에스더를 이제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왕비가 되도록까지 열심히 그 후원을 하고 돌보았는데, 이제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민족적인 이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도록 이제 이렇게 와서 권면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난감하다라는 반응을 보일 때, 이제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왜 민족의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께 나아가서 좀 어떻게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일을 좀 난감하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왕비는 왕비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실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비는 사실은 무슨 대단한 권력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이 장식해 놓은 뭐 꽃병, 꽃, 예쁜 꽃,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뭐 그거는 뭐 그 왕국의 전제 군주가 통치하던 왕국에서는 늘 있었던 그런 일이긴 합니다. 동양에 보게 되면은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제 왕비 외에도 후궁들을 두고 그 다음에 이 어느 곳에 가서 이 잠자리를 할 거냐 이거를 이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왕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왕후와 비빈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왕과 한번 잠자리를 갖기 위해서 뭐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제 그래도 뭐 평생 왕을 못 만나는 일도 있을 정도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을 만나러 갔다?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뭐 왕비라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후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을 때 모르드게가 14절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집안이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는 이게 분명히 이 일을 위한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이런 설득의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즉 왕후가 되어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결정적인 민족의 위기, 교회의 위기,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사 해석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 에스더서는 기적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야 정말 기적의 연속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정말 자기 외삼촌 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모님을 일찍 여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바빌론도의 그 처녀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왕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얼마나 참 잔인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 왕비를 쫓아내고 난 이후에는 수없이 많은 처녀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지 않고 왕비까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왕비가 이제 이 민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물론 그 민족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르드게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실권자인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다 그걸 알고 나서는 그래
하면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왕에게 조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불순한 민족을 나를 잡아 일제히 바벨론 전체 도에서 죽이도록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 모든 계획을 성사시켰던 거죠. 바벨론 나라가 이 페르시아 나라가 얼마나 통치 영역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 법령이 정해지고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이게 다 전파될 때까지. 그래서 막상 시행 날짜는 멀리 잡아놓았지만 이 날짜가 점점 임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루하루 날짜가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날짜 지금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민족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이 중요한 역할은 누구냐? 바로 에스더였다는 거죠. 에스더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상황을 그치고 혹은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왕인데 그 왕에게 어쨌든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비인 이 사실을 통해서 계속하여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연결되게 하시면서 마침내 이 유대 민족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 그를 결국은 죽이고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은 사건이 아주 얼마나 절묘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제 이때에 왕비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주변의 유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왕이 말도 안 했는데 왕비가 나타났을 때 이 왕이 기분이 나빠 벌을 준다 하면은 당장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왕이 기뻐하여 어서 오시오, 웬일입니까? 그래서 옆에 앉히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 궁에서 잔치할 때 한번 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도 같이 좀 오라고 해주세요 이래 해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하만까지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사를 한번 읽어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를 읽어주는데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이 왔었고 모르드게가 마침 그걸 알고 신고해서 이 자객을 잡을 수 있었고 왕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상하게 상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상을 안 줬다고? 이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다시 왕을 초청하면서 하만까지 초청하되 두 번째 초청에서는 이제 하만의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민족을 죽이고자 하는데 저도 유대인입니다. 다 죽을 겁니다. 이리 해서 왕이 노발대발 그런 음모를 꾸면서 내 도장을 찍어갔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기록해 놓고 보니까 하나하나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이적적으로 역사하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복음 전파에 어떻게 절묘하게 역사하시는지 눈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저도 눈을 뜨기 위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알지도 못한 채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역사이든 혹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의 손길이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만 기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참 처음에 제가 이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저 자신부터가 원래 가난하게 컸고 제가 크게 돈 쓰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일도 제가 버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노래를 불렀지만 참 합시다라고 옆에서 말하는 분이 없더라고. 교회 안에 내가 여기 이분한테도 말하고 저분한테도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못 내요. 저 자신부터가 규모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부터가 리모델링 하게 되면 헌금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참 어려운데 목사가 앞장서서 헌금도 할 수 있어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해야 되겠는데 규모는 최소한으로 해서 부담 없이 하자. 우리 성도분들은 헌금을 안 해본 분들이라서 아마 헌금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도 있고, 나부터도 내가 참 얼마나 할 수 있나, 그래서 참 용기도 안 나고,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 규모면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면 최대한 1억 정도 드리면 할 수 있을까? 1억 정도라고 하면 30가정이 300만 원씩만 하면 9천만 원인데, 그래 나도 한 그쯤 헌금하면 그래 이 정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왜? 제가
원체 규모가 없어요. 제 자신부터가 무슨 뭐 막 쓰며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깜냥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려고 해보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의 결의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당의 결의도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당의 결의 없이 무조건 광고부터 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일을 하려고 해보니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세상에 성면 데크가 텍스가 참 이 천정에 있는데 지하부터 해서 견적을 내보니까 4,800만 원 막 이런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공사를 생각하는데 텍스를 제거해야 된다는데 4,800만 원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거하고 뜯어놓고 보니까는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놔두려고 했었어요. 돈 안 들이고 그냥 놔두려고 했더니 공사하시는 분은 그냥 놔둬도 뭐 여기다 뭘 붙여도 금액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냥 놔두기 위해서 뒤처리하는 비용이 그만큼 똑같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두면 돈이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냥 놔두는 것도 똑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천정은 뜯어야 되고 뜯고 난 다음에 그냥 두려고 했더니 창고식으로 놔두려고 했더니 돈은 돈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덩이처럼 공사비가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쿠야 이거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큼이나 되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제 깜냥으로는 이게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견적이 안 나온다 이런 말.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용기를 못 내다가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든 용기를 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참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6천만 원, 뭐 1억 원 이렇게 생각했던 게 나중에 전체 다 따져보니까 7억 5천 남았더라고요. 우리 엘리베이터 새로 하면서부터 다 따져보니까 7억 5천을 썼어요. 전체 금액이. 그래서 제가 해놓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처음에 저희의 제한된 생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의 그릇 크기가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10원 있으면 10원 붙들고 그거 붙들고 쓰다가 그걸로 끝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 섭리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알아야지. 내가. 누가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라면 누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서대신교회 목사였으니까 눈에 보인 겁니다. 제가 누가 다른 교회 목사가 서대신교회 일들을 보고 과연 이건 이렇다라고 말해줄 것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가 그 말을 해줄 것입니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다음 세대의 문제도 우리의 눈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뉴스도 보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태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다음 세대의 문제를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남들은 목사님이 대책이 없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는 대책을 찾느라고 정말 많은 세월 동안을 고민하면서 지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 시대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눈에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주님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 비전 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금요 기도회 때에 이미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일의 기획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16절 보게 되면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이어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닌데도 누구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민족의 위기가 닥쳐와도, 교회의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이적의 역사가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있는 이 자리에서 눈을 뜨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같이 눈을 뜨고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헌신의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